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52절까지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10면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장당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요한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라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글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막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얇은 옷 입은 분들은 추운 것 같아요. 자꾸 몸을 움츠리시고 자리를 이동하시고 그러는데 온도를 좀 잘 조절해 보시고 혹시 그리 좀 추우신 분들은 외투 좀 하나 가지고 오세요. 왜냐면 또 열이 있는 분들은 앞만 틀어놔도 그게 더워요. 그래서 또 그 기준도 맞춰야 하고 그래서 이 성전 온도는 굉장히 때로는 시비거리도 되는 게 성전 온도입니다. 왜 이렇게 낮추냐, 왜 이렇게 높이냐. 그래서 좀 지혜롭게 하셔서 좀 외투 하나 정도 가져오시면 추우신 분들 그러면 좀 편안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인사를 좀 나누시죠. 오늘 예배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시죠. 지난주 우리가 성경 말씀이 성령에 인도받는 전도자인데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인도받으면 그 만남의 축복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옆에 앉아서 만난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부부의 만남도 교회에 오셔서 만남도 얼마나 축복인지 그래서 제가 서로 인사를 나누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만날 일이 없는데 이렇게 장로님하고 만나서 복음 때문에 이렇게 살아오게 됐다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아니면 저하고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만난 것은 복음 때문에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성령에 인도받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같이 하고요. 그러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정과 개인 현장에 날마다 일어나는 것을 확신하게 되시고 그래서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에 최고의 응답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우리 전교인 원네스 축제를 했습니다. 처음 하는 축제가 돼가지고 저도 약간 우리 아닌 우려 한 분이 4만 원씩 이렇게 가져가려니 제가 자꾸 지적하는데 우리 김경모 지사는 5명인데 4, 5, 20만 원 들어가려니 야 이게 경제가 쉬운 게 아니다. 다 이게 살림살이 안 되고 그런데도 그거를 우리 남녀선교회 또 장로님들이 전부 우리 개인이 후원해가지고 좀 많이 들어가는 돈인데도 그걸 거뜬히 해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힘이 많이 커졌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돈 몇만 원도 내야니 말아야니 왜 내니 이러면서 우리가 참 많은 이유가 있었는데도 그걸 제가 다 거뜬히 이렇게 해서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요. 특별히 제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아보니까 어린아이까지 한 130명이 이렇게 한꺼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한 100명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했는데 저는 그 집회를 하면서 우리가 집회를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그 원네스 축제를 통해서 제가 참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렇게 훈련돼 가면서 앞으로도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써야 할지 제가 담임하는 목사로서 여러 가지를 제가 응답받는 중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해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리는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 어떻게 복음으로 세워야 할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 중요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뭐 수영장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뭐 노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애들보다도 어른들이 더 좋아했다 그러더라고요. 워낙 물에 안 들어가니까 그 어른들이 더 좋아하고 또 미꾸라지도 갖다 풀어놨더니 또 잡는다고. 이래서 또 밤에는 우리가 같이 게임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는 중요한 응답들의 시간이었던 것을 너무나도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축제가 됐습니다. 자, 오늘은 전도자의 현장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전도자로 불렀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조금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전도자로 불렀다. 절대로 교회에 와서 뭐 우리의 육신의 일이나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거 잘 되면 하나님 계시고 그거 없으면 하나님 없고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나를 한 시대에 전도자로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현장에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현장에서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들고 현장에 가야만 하나님이 말씀에 답을 주게 돼 있어요. 지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백독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우리가 신학 학문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현장에 가서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기독교인은 머리는 얼마나 큰지 말라요. 아는 게 많고 들은 게 많아가지고 뭐 제가 여기서 설교 한마디 하면 무슨 말 할지 벌써 다 압니다. 근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데 다 아는데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면 갈수록 뭐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벌써 저도 17년 가까이 한 강단을 있는데 매일 보는 목사가 그 목사고 매일 말하는 말이 그 말이고 매일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내가 현장에서 응답을 못 받으면 이게 짜증난다니까요. 또 안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 계신데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 계신 거 알거든요. 또 중심도 있으니까 교회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도 드려야 하고 그래 가기는 가는데 이게 현장에서 나의 삶과 같이 응답이 있어야 하는데 이 응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들을 현장에서 확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전도자의 현장 속에서 응답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뭘 해야 하냐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셔야 해요. 목사님 지난주에는 뭐 성령 인도 받는 게 말씀이라 그러더니 또 말씀하십니까? 그래요. 성령 인도 받는 게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해야만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린다 그 말씀입니다. 꼭 붙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그냥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으로 줬거든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금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항상 말씀 나누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아멘하고 말씀을 제가 알아듣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예배드리는 시간에요. 병도 나을 수 있고요. 예배드리는 시간에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지기도 하고요. 예배드리는 시간에요. 창조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게 예배예요.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막 내가 어떻게 살을까 막 이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오실 땐 뭐라 준비하시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많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기도로 내려놓으시고 말씀에 집중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시편 119편 105절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씨,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서 이 자리에서 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종교적인 행위나 어떤 우리가 여기 와서 다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산 제사를 드리는 예배인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요 33살까지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못 들었거든요. 하나님 말씀 제가 들을 리가, 성경책 이거 제가 왜 봅니까? 그죠? 저는 영이 죽었으니까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요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것도 지하실 그 새벽기도 하는 현장에, 대여섯 명밖에 없는 그 현장에 어느 권사님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 이 성경 66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이게 이중에요. 그 권사님이 나이가 60이 넘은 권사님이 사실상 목사님을 대신해서 그날 처음 섰더라고요. 제가 앞에 날 가 있는데 그날 안 가고 그 다음날 갔거든요. 그런데요, 그 성경 중에 야고보서 1장 15절 그걸 딱 펴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제가요 그래도 인생 살면서 남은 게 눈치밖에 없는데 제가 주변을 얼른 봤어요. 야, 보니 우리 집사람하고 둘만 있고요, 나머지는 다 우리 어머니 같은 할머니들 3사람 있고, 야, 이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냐. 처음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이 됐어요. 처음으로 생각도 안 했던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냐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교회에 가봐야겠다. 가서 말씀 듣고, 말씀도 못 듣고 제가 하나님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성경 보기 시작했는데,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야,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있을까? 이런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살아온 내가 성공하려고 했던 자체가 무모하구나.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비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나,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오면은 그 집이 다 무너져서 쓸모없이 되느니라. 그래, 바로 내 인생이 무너진 것이 여기 있었구나. 저는 처음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났고 중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계시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전도자로 살아오면서 여러분과 함께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이 말씀을 보니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영세전 창세 전에 주었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이 말씀 안에 힘이 있고,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시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혼자 하셔도 돼요. 우리 형제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형제가 있는데, 제가 암만 데리고 있어도 제가 거의 말 안 하거든요. 지는 지 인생이고 내 인생이니까. 근데 이제 얼마 전부터 가만히 보니까 밤에 나가서 운동하고 뭐 꼭 그래요. 밤에 한신대도 없어졌어요. 뭐 하는 건 운동한대요. 그 어제 저희들이 같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40일 작정해가지고 저녁이면은 이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구원의 길 또 얘기도 하고. 근데 얼마나 인물이 멀쩡해졌냐면은 하여튼 40일 전부터는 훨씬 멀쩡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는 이제부터 장가갈 준비 진짜 해야겠다. 내가 여러분, 우리가요 현장에서 조금만 말씀 운동하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모습이 바뀌어버립니다. 누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팀이 현장에 나가자마자 전도자가 한 것이 제일 먼저 무엇이냐? 말씀 운동부터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같이 보셨잖아요. 자, 바울이 바보를 지나서 버가로 비시디아로 안디옥에 이르러서 어디에 회당에 들어갔는데, 회당에 들어가니까 그 회당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혹시 할 말이 있거든 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한 말이 여러분 알잖아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당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요거를 이단들은 말을 해가지고 안식일은 안 지키면은 안 된다. 봐라, 바울이 날마다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갔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이 토요일 날 안 지키고 주일 날 지키는 건 이게 다 가짜다. 우리만 진짜다. 이러고 이단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말 속지 마시고요. 바울이 오늘 안식일 날에 회당을 찾아간 것은 그 회당에 예배드리러 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이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를 자기도 모르고 자기도 몰라서 예수 믿는 사람 전부 죽여야 한다고 쫓아다니던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담에게서 만나고 보니 자기 민족의 전부 다 회당에서 이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경외하고 말씀도 붙들고 있는데 뭘 모르냐? 복음을 몰라서. 그게 안식일 날마다 모이니까 바울이 안식일 날마다 찾아가서 회당에서 이거 말씀 전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바로 하시고요. 이단에게 속지 마시고 정말 복음 붙드시고 응답을 받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한 말씀이 무슨 말씀합니까? 다른 말씀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역사 다윗 왕을 통해서 많은 사사시대를 거쳐 왕시대를 거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너희들이 잡아 죽이지 아니하고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느냐. 근데 그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내가 여기에 증인으로 섰다. 이게 말씀 운동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말씀 운동, 생명 운동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고 무엇 때문에 메시아냐? 잘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이 원죄의 문제, 죄의 저주의 문제는 미안하지만은 이 땅에 어떤 것으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약속하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이 죄와 저주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분이고 예수님만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현장에서 누려야 한다니까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날마다 왕, 선지자, 제사장 누려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실질적으로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혼자서 이 부분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뭐라 했어요? 현장에 만남이 있어요. 그럼 함께 누리시면 더 좋아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중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누리고 있으면, 말씀 운동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니라. 너희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집을 늑탈하겠느냐.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있으면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있는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사업장에 있는 흑암도 여러분 말씀 운동하시면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이거 알고요, 여러분 아무리 머리 써보세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신고하여 우린 가서 말씀 나누고 죽으면 이거 해가지고 도대체 뭐가 되겠냐, 그렇잖아요. 차라리 나가서 돈벌이를 얼른 하든지 뭘 하나 사오든지 이건 하겠는데 이 말씀을 자꾸 한 장 놓고 이거 하자니까 너무너무 싱거운데 미안하지만 이게 다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 운동하는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현장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가끔 다닙니다. 다녀보면 이렇게 영접할 분들을 제게 붙여요. 근데 거의 영접은 되는데 이 말씀 운동 현장이 아닌 현장에 영접된 사람들은 지속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운동을 바로 하고 있는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대에서 만난 사람들은요 거의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때에 전도자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말씀의 응답을 받는 것을 확신하시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며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현장에서 기도 운동을 하셔요. 지난번에도 기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게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이 현장에서 기도 운동을 해야만 되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복음 가진 사람은 기도가 모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너무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뭘 기도를 1시간 해야 하고 2시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지, 그거 하면 기도하고 있고 그거 안 하면 기도 안 한다는 생각을 했지,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늘 말씀이, 여러분이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말씀 운동하고 있는 자체가 이게 기도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일을 하지 않고 내가 기도를 자꾸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맞는데 틀린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기도라래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걸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니까 이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 하면서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기도라니까요. 제가 이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끔 얘기하잖아요. 어느 권사님이 아는 분은 압니다. 너무너무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참 이런저런 사연 끝에 만나졌는데 저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뭐 이렇게 몇몇 변변치 않으니까 밤일도 하고 그러시는데 저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요 새벽기도 다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새벽기도 다니십니까? 집사님 몇 시까지 일하는데요? 그랬더니 2시 정도 끝난대요. 아, 그럼 2시 끝나고 새벽기도 가십니까? 간다는 거예요. 그럼 잠은 몇 시에 자는데 몇 시간? 여러분 2시 끝나고 하면 3시 안 됩니까? 가면. 그리고 새벽에 5시인데 자기는 그게 대단하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대단하다고 들리질 않았어요. 그때 제가 그 집사님에게 당시 원단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걸 제가 갖다 드리면서 이걸 읽어보고 듣고 이 말이 맞다고 생각되거든 그냥 새벽에 어디 가지 말고 뭐 가면은 2시니까 잠 바로 안 오잖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듣고 막 8, 8절에 누워서 하나님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잘 알았어요. 바로 응답받았어요. 지금까지 흔들림 없는 전도자로 살아가요. 대단한 역사 일어났지 않지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전도자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겁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있고 여러분 기도 운동하는 게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목사님이 늘 전도자 뭐 인도 자꾸 현장 그렇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현장 속에 말씀 운동, 기도 운동이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뭘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여러분 뭐 전도 많이 하라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본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라 그렇습니다. 안 읽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왜 보냈는지 부르심의 그 소망을 알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합니까?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5절 19절까지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편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현장에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며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불러서 내가 이 시대에 이 남편과 살고 왜 자녀 낳고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아는 여러분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면 우리가요, 일만 한다고 얼마나 바쁩니까?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돈 몇 푼 받기 위해서 손님에게 다 아양 떨어야죠. 비유 맞춰야죠. 그러나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아양 떠는 게 아니라 비유 맞춘 게 아니라 복음 안에 헌신이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헌신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자꾸 이거, 여러분, 남편에게 밥 해주는 것도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 인간한테 언제 이 밥을 계속 해줘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 남편에게 밥 해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헌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빨래하고 세탁하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운동, 기도운동 하고 있으면은 이와 같은 축복이 있는 것을 아시고, 저는 오늘 사람의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 음성 들으시고 현장에서 전도대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는 뭘 놓고 자꾸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기도를 해서 답답하면 그런 기도 하는데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세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까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가 무슨 말하면 그걸 생각하는 자식이 돼야지. 알았어요. 그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면 그건 불효자예요. 선생님이 혹시 말을 해도 그걸 마음에 담고, 왜 선생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마음에 담고 묵상해야지. 선생님은 날마다 같은 말을 해주는데도 알았어요. 그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면 그건 낙제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은요, 여러분 묵상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에 마르지 아닌 같이 형통하리로다. 말씀 묵상하고 현장에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 새벽에, 시편 17편 3절에 밤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나가서 얼마든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묵상의 시간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일부 이랬습니다. 이것이 우선이지 이거 차선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이 사실을 자꾸 차선으로 돌립니다. 내가 바쁜 일 다 해놓고 교회 가고, 내가 좀 여유 있으면 교회 것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복음이 있어도 되고 응답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응답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응답 못 받으면 바보 돼요. 멀쩡히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힘 빠져버려요. 왜요? 세상 사람을 마시고 다 마시잖아요. 싸우고 다 싸워버리잖아요. 할 짓 다 하면서 용기 부리는데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러니 신앙생활 얼마나 힘 빠집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힘없고 응답받으면 뭐랍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이번에 우리가 집회에서 말씀, 우리가 세상 이길 사람들이고 세상을 살릴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못하며 세상과 싸우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은 정말 전도자의 삶 속에 기도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정말 얼마나 중요한데, 복음 가진 자가 조금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이게 기도기 때문에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중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한 수 맬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한 수 풀 것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가지고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늘 군대를 파송하시며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비밀을 우리가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현장에서 기도 운동하시며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누린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 누리는 거예요. 기도 누리는 건 뭐냐?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기도 누리는 게 뭐냐? 성령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 누리는 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누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누릴 때 하늘 군대가 다 움직이잖아요. 기도를 누릴 때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현장에서 말씀 기도 운동할 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현장에 모든 어두운 세력이 무너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자의 현장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또 전도 운동 하라니, 이게 내가 전도하라다는 게 얼마나 힘든데, 목사님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날 보고 전도하라 가십니까?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기도 운동하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십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하나님은 이 복음을 받는 것이 얼마나 소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아니면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지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한 머리의 양을 찾아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 속에서 그 사람을 찾는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현장 속에서 이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운동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얼마나 힘있고 행복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하고 있을 때 흑암이 무너지고 복음 받을 때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니까요.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가끔 신문 보는데 TV 보잖아요. 저 산속에서 노름꾼이 모였다가 들키는 얘기 듣고, 그죠? 그래, 저 지하실에서 말이야 노름꾼들이 노름하다 들키는 얘기 듣거든요. 여러분, 노름꾼들이요, 노름판만 벌여도 노름꾼은 모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있는 말씀 기도 운동하고 우리가 말씀 운동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요 영생 얻을 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합니까? 여러분, 응답 받을 때까지 하셔요. 절대로 하다 쉬지 마시고, 우리가 죽고 사나 뭐냐 어떻게 말해, 우리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의 택하신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느냐? 하나님은 속히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기독교는 거의 이걸 못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제하고 응답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받잖아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아나니야 지금 사울이 지나간다, 사울이 내게 오니까 안수하라. 우리가요 이 복음 운동하고 있으면요 얼마나 엄청난 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교회를 자꾸 같은 식으로 보지 마시고 응답의 현장 속에서 보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이 가끔 염려를 해요. 뭐 교회에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우리 장로들 염려 드릴 수 있고요. 염려를 해요. 저는 염려를 요만큼도 안 합니다. 그거 염려하려면 뭐하러 교회를 짓습니까? 뭐하려고 교회를 짓습니까? 전에 있던 데도 우리가 한 500명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하다가 그만두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새로운 시간표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참복음 가지고 참전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가지고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를 복음 회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바꿔 가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잘못 본 거지. 이제 복음 운동하고 있으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다 바뀔 거예요. 돈 걱정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한 500~600명 모이기 시작하면요 돈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시대에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현장에서 말씀 운동, 기도 운동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사람을 끌고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교회가 좋다, 목사님 설교 좋다 이 말이 아니고 현장에서 지금도 저주 가운데 있는 영혼을 축복으로 바꿔주는 것이고, 현장에서 영혼이 죽어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고, 알지 못해요 육신의 종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를 불러낸 것이다.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렇게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저를 불러요. 목사님, 복음 받을 사람이 있다면,
아니 나는 머리 좀 깎으려고 말이야 준비하고 있다 미장원에 앉았다가 할 수 없이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어떻게 된 건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롯데리아에서 자기 후배가 이 복음을 안 들으니까 자기 동생뻘 되는 그 자매를 데리고 계속 전도 핸드볼 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갔는데 안 믿겠다 그러더라고. 안 믿으려니까 얼마나 말을 강조했겠어요. 근데 한 여자가 드랑날락 하더래. 들락날락 힐끔 보고 나가면 힐끔 보고 해라도 안 하니까 옆에 와서 그거 내가 하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가지고 제가 복음 전해서 오늘 오기로 했는데 다음 주 오늘 바쁜 일에서 다음 주부터 오겠다고 약속하고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사실로 들려주시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참복음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요 그냥 사람들이 지금 다 준비되어 있어요. 어느 추수 때가 됐어요. 정말 지금 저 막 가을에 저 들녘에 여러분 다자 하는 거 알죠? 예수님께서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랬거든. 현장에 교인이 없습니까? 현장에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성경적인 전도자의 삶은 살지 않고 전도하겠다고 뛰어다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도 잘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동기를 채우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시대에 정말로 사람 살리고 이 엄청난 축복에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전도자의 현장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하시며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 얼마나 기쁨이 있느냐. 여러분 현장에서 정말 이 복음을 받을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서 죽은 영혼이 살아가지고요 그 영혼이 응답받아서 힘 얻는 거 보면 여러분 막 돈도 없고 막 환경도 막 정말 엉망진창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충만하게 돼 있어요. 그게 현장에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하는 사람이 주는 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또 듣겠다고 다음 주에도 해당해서 이 말을 또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살아있는 전도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날마다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는 기쁨의 삶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는 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이 생을 살 수 있어요. 세상을 능히 돕고 살릴 수 있을 만큼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큰 일을 하자, 이 일을 해야지 했냐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가까이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큰 일을 왜 합니까? 우리가 가까이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연제구에서 이 교회를 짓고 이 지역에서 이 교회를 세워서 이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제구를 통해 할 일이 적고 큰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장로님들과 함께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이것이 우리의 참 응답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꼭 붙으시고 현장에서 최고의 성령 충만 응답받는 전도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